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제14장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출애굽 하던 날 부풀지 않은 빵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없을 무의 발효 효자, 그리고 누룩 없는 부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로 얻은 단번의 구원을 뜻한다면 이어지는 7일간의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가 평생 힘써야 할 거룩한 삶, 누룩 없는 삶, 부패하지 않는 삶, 그거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도 중요한 명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끝에 보면 명절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한 주간도 무교절로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하자는 것인가? 당연히 명절 전에 예수를 제거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제거에 대한 모의가 한참 진행 중일 때 3절에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한 여자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여자는 오늘 부른 찬송 211장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사실은 찬송가 211장의 가사는 틀렸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막달라 마을의,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이에요.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의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입니다. 그때는 마리아가 많았어요. 마리아가 그냥 여자들의 보통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도 마리아, 저기 가도 마리아, 다 마리아. 여자는 다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였어요.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성의 구석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나병이 발병된 사람들은 일반인과 섞여서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접촉하지 않는 지역에서 집단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월요일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도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쉬셨고, 오늘 목요일이 되는 오늘도 예수님은 먼저 베다니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오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일행을 그 집에 부를 정도였으니까 적어도 30명 이상의 손님을 집에 불러서 대접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그 옆집에 살던 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한 병 가지고 온 거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자가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가시던 나사로의 바로 옆집, 바로 옆에 시몬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향유옥합은 시집가는 여자들의 필수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첫날 밤에 남편에게 붓고 그리고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몸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록 가난한 나병 환자의 집에 사는 마리아도 시집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심경이
변화가 생긴 거죠. 어려서부터 준비한 이 향유,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 나병 환자를 둔 가정의 여자가 정상적인 결혼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향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할 때 예수님이 그 옆집에 계시다는 것을 들은 것이고, 그리고 그 향유를 가장 귀하신 분에게 부어드리기로 결단한 것이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이 300데나리온, 많게 잡으면 약 6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요. 3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많게 잡으면 약 6천만 원 정도, 보통은 4천만 원 정도 얘기하는데, 많게 잡으면 6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6절에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7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8절과 9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향유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과 봉사와 섬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헌금과 헌신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나의 전심, 나의 전부예요. 10절과 11절은요 짧은 두 구절로 유다의 배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과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리아의 계획과 유다의 계획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려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를 준비했다면,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계획으로 살 것인가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들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팔아 신앙을 팔아 내 배를 채울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나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자신의 선생님을 배반하고 자기 배를 채우려는 계획을 세운 유다의 삶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